오늘은 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파벌이 있었는데 두 파로 나뉜 것이 아니라 네 개 파로 나뉩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막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막 싸움이 있었는데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옳다 하고 싸웁니다. 또 한쪽 부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로 막 싸웁니다. 뒤에도 보면 더 싸우는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보아도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문제가 많은 나쁜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짧은 선교지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지만 100년 전에 기독교를 처음 받아들였을 때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고린도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파벌이 말도 못하지요.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파가 있었고 이기풍 목사님 파, 김익두 파 이렇게 하면서 부흥 강사들을 따라서 막 성도들이 나뉘고 감리교와 장로교가 막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안에 갔는데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 불가능해 보입니다. 신분제 때문에 양반과 상놈이 목사 말 듣지 않고 항상 나눠서 식사 막 상 따로 차리고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막 평민과 이 그 천민이 서로를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뿌리 깊게 내린 미신 때문에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집안에 가면 다들 신주단지 하나씩 모시고 살았던 것.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에 비하면 뭐 양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책망한 곳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품고 이 믿음으로 해결하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무엇인지,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고 품어내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바울을 비판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라는 단어가 무려 4번 등장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바울을 비판하는데 바울이 얼굴이 못생겼다든지 입이 짧다든지 하는 비판은 이런 거는 해도 됩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목사를 향하여서 이 목사는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하는 비판은 목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하는 비판은 이 바울을 향하여서, 그리고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치명적인 이 문제가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비판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 이들이 근거 없이 바울을 향하여서 비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설교를 들어보니 이렇게 좀 약하다든지 목회하는 거 보니 예수님과 안 닮았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들이 바울을 비판하는 이유는 좀 이상합니다.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닌 이유는 교회의 정당한 후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 보면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와 가정을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1절 교회로부터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이유는 6절이었는데 이 바울이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손발을 움직여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 이 2가지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닌 이유다 하고 바울을 비판하고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을 했던 알렌 선교사는 사실 선교사이기는 하지만 왕실의 의사이자 광해원에서 일을 하면서 직접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후원 없이 선교 사역을 담당했고 알렌 선교사는 당시 연약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그 짐을 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 아닌가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문제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당시 로마의 후원 문화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는 지식이 많고 그 지식을 탁월한 말솜씨로 풀어내는 선생들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고 주로 귀족과 부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많은 돈을 줘가면서 그들을 후원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귀족과 부자들은 주변에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너의 후견인을 해줄게 하면서 자처합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가족들을 위한 생계를 책임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이 귀족과 부자들이 감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수한 학문적 동기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공짜가 절대로 없지요. 제가 늘 말하죠. 농협에 제가 당했는데 그냥 공짜가 없습니다. 귀족들이 그냥 후원하는 거 하지 않아요. 이들이 후원을 하면 그 선생들은 와서 귀족들을 가르치거나 귀족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가르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자기를 후원하는 그 귀족과 부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인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후원해 주는 그 부자와 귀족들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들을 이 선생들이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유능한 선생들은 귀족 한 사람의 후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후원을 받았고, 후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유능함과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무능한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무능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후원하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생계도 책임질 수 없었고, 결국 직접 손발을 움직여 일을 하면서 선생 노릇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후원이 없고 스스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그 선생들, 학자들의 세계에서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개척을 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옮겨간 다음에 이렇게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열심히 일을 했고 그분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교회 막 운영위원회 하는데 그 목사님 왜 우리가 후원을 안 합니까? 이렇게 이상한데요. 그렇게 탁월하고 훌륭하다면 당연히 우리가 후원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물어보았더니 바울이 안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에베소라는 곳에 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그 에베소 교회의 후원을 받지 않고 오전 내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아니, 바울이 전하였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로마의 신들보다 더 위대하고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데, 그렇다면 그 비교할 수 없는 로마 선생들이 받는 후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후원하고 후원금을 내야 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일을 하고 있다 하니 이제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무능함을 본인이 아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도 자기의 무능함을 아니 교회와 성도들에게 와서 후원해 달라는 소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창피하고 부끄러우니 이 자기의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하면서 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가르친 거 이것도 다 한번 재검증해 봐야 된다. 뭐 부족하고 이상한 것 가르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비판을 듣고 3절에서 변론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권리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그 많은 선생들처럼 자신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내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5절에서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달라 하는 그런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6절에서 로마의 많은 선생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일을 하지 않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그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비유 하나를 드리는데, 군인이 군 복무하면서 총도 내 돈으로 사고 밥도 내 돈으로 먹는 경우가 어디 있더냐, 이 일을 하면 국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었던 포도원 지기가 자기가 키운 포도를 먹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양치기가 양을 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을 때 양의 젖을 짜서 먹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냐, 나도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사람의 예도 이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도 그러한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더냐, 곡식을 밟아서 이렇게 떠는 소가 있는데 그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수고한 자에게 합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이 열매를 뿌려서 지금의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게 했다면 나도 로마의 많은 선생들처럼 육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이 화가 잔뜩 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18개월을 사역을 했는데 지금 그거 내가 다 받아야 되겠다, 이자까지 쳐서 보내라, 내 선한 의도를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막 불을 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비판을 들으며 가슴이 막 무너집니다. 자신의 그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왔고 이걸 막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술고를 알아주지 못한 섭섭함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급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13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성전 안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나면 이렇게 번제 말고 화목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넓적다리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다 갖도록 하면서 이 그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필요를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나 역시 마땅히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내가 그것을 안 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와서 왜 교회의 후원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와서 보니 한국 교회는 그것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릿고개를 넘어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막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사회적인 이 계급 때문에 그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선교사니 후원해 주시오 요구할 수가 없어요. 알렌이 없었으면 아펜젤로, 언더우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알렌이 가서 정동교회 가가지고 내가 없었으면 이 아펜젤로 못 들어왔는데 이 필요한데 들었던 비용 다 주시오. 세문안교회 가서 언더우드 내가 다 여기 불렀는데 정책에 필요했던 비용 다 청구하는 것 할 수 있습니까? 값없이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자기가 그런 걸 요구하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지만 스스로 의사로서 일을 하며 그 모든 비용들을 충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을 텐데 바울은 자신의 의도가 그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14절에서 주고 있는데 이거는 줄쳐서 거의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이 섬겨주기를 원하는지 이 구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로마의 선생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똑같이 인구 비례로 제비뽑기 해서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지만 레위인들에게만 땅을 나누어 주지 않고 레위인들은 모여 살지도 못합니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나머지 11지파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는 일을 합니다. 레위인들이 일종의 공무원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들이 부부 관계에서 상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이 안 되면 레위인을 찾아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문제를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도록 이렇게 돕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레위인의 말을 따라서 살아봤더니 은혜를 경험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안식일에 와서 이 짐승을 갖다 주고 곡식을 갖다 주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감사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 백성들이 살아나구나, 내가 더 열심히 백성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결심하면서 그냥 그 지역을 찾아다니며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열심히 도왔더니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짐승과 곡식을 갖고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레위인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선순환으로 은혜의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이 그냥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일 목사가 합니다. 집에서 문자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릴 들고 가서 세명기 뭐가 안 돼요, 제가 가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원로 목사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문제 가운데 관여해요. 아이 태어나면 출산 신방 기본이고 그 아이 유치원 입학하면 또 거기에 성도들 우르르 몰고 가고, 졸업했다 그러면 한두 명 가지 않고 그냥 봉고차에 실어서 갈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가서 이 꽃목걸이 씌우고 사진 찍고 난리예요, 난리. 결혼에 장례식까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 들고 성도 하나가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는데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예배하자 복음의 능력이 그 삶에서 막 나타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가 살아나고 그 어려웠던 설교의 성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나야 하면서 우쭐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살아나지요. 하나님 정말 복음이 답입니다. 주님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았더니 은혜가 나타나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 제가 부족하였습니다 하면서 목사가 스스로 채찍질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더 깊은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고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자들이 다시 와서 목사에게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음이 정말 진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며 선순환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 이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권리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7번 등장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권리를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16절에서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치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17절을 보면 저 같은 사역자들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선생들은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자기가 받는 후원금이 많을수록 그것이 자랑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런 후원자 하나도 없고 후원금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의 후원자 되시고 오직 저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장 큰 자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천 명이 되는 메가처치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맡았던 공동체는 다 조그만한 공동체였습니다. 막 100명 안 되는 조그만 5명, 3명 이런 데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면 한 30명 되고 그만하면 또 떠나고 그런 일만 했어요. 목사로서 나름 제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신대원 들어갈 때 제가 이렇게
논술 수석했습니다. 논술. 뭐 성경 시험은 과락인데 논술 하나 공대 출신이 어떻게 소발에 쥐잡아서 갔고, 그래도 나름 제가 뭐 신학의 명문대라 하는 고등코넬 나왔는데 이런 거 제가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그래도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 있다면 그냥 아버지 밑에서 교회 그냥 효도 차원에서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공부 맨날 하고 전도하고, 선교단체에서 뭐 도우라 소리도 안 했는데 스스로 제가 돕겠습니다 해서 협동간사로 후원도 받지 않고 9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이게 공부만 해서 되겠나 하고 가까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섬겼는데 갔더니 아이들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신학교 과정이 3년인데 이 당신도 3년 지나면 떠나는 사람 아니냐 하고 마음을 주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신대원에서 저에게 권고 휴학을 주었습니다. 너는 강제로 1년 휴학을 해야 돼.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에 그 출석을 해야 되는데 네가 결석을 3회 이상 했기 때문에 너는 한 해 쉬어야 돼. 감사하더라고. 제가 경건에 빠진 적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경건에 마치고 남아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출석표 이렇게 써서 내야 되는데 수고함이 이미 지나간 거죠. 우리 신학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으면 되는 학교 아닙니까? 나는 이미 출석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데 이게 뭐 출석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 했는데 그게 3회 이상 누적되어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 기회인 줄 알고 아이들이 마음을 주지 않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1년을 살았습니다. 2층 침대 거기서 2명 이렇게 발과 머리가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과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싣고 저는 복음의 열매만을 먹고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았는데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뭐하고 왔냐 할 때 남들 뭐 수천 명 교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내밀 게 없지만 그래도 제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교회 안에 절대로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세속적인 후원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자유는 사라지고 종속 관계만 남을 따름입니다. 바울은 1절을 시작을 하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하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그 많은 선생들은 후원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말들을 필요한 때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후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서 이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유인으로 필요한 말을 필요할 때에 선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 관리는 촘촘해야 됩니다. 새 나가는 곳이 없도록 마치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어찌하든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회사에 나서나 할 법한 그 재정 관리 원칙을 들고 들어가서 적용을 합니다. 매주 촘촘하게 이렇게 막 재정 내역을 상세하게 매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투명하게 한다. 어떤 교회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원 평가 제도 들고 와서 사역자와 부서장을 평가합니다. 출퇴근 시간 막 확인하고 이 열매를 얼마나 거두었는지 막 하고, 사역자를 청빙할 때도 회사에서 직원 뽑듯이 공고 내고 이력서 받고 정량적 정성적 평가하면서 사람을 뽑지만 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믿음의 여백이 다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원칙과 규칙을 따라서 하나둘씩 권리를 주장을 하다 보면 주님의 몸이 어느 순간 갈기갈기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와 성도는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는 아무런 원칙과 규칙도 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필요를 따라 조직도 만들고 원칙과 규칙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절대로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도록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위에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몰라줘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그 후원 제도가, 세속적인 후원 제도가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복음이 사라지고 이 교회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찢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가면 일사불란하게 이 돌아가는 교회를 봅니다. 조직이 탁월하고 행정이 촘촘하며 명령체계가 살아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칙 하면 그냥 순간 그냥 뭐 회사보다 더 잘 돌아가는 교회. 하지만 어떤 교회는 가보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교회. 뭐 올림교회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하면 목사가 말했는데도 이게 뭐 되는지 말했는데 1년 뒤에나 뭐가 되고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오리를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알아서 심리를 가고 있어요. 누군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내어주고 있고, 오른쪽 따귀를 맞았는데 어느 순간 왼편을 돌려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으며, 무슨 일만 생기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방 가고, 뭐 아프다 그러면 불러서 밥 먹이고 맨날 모여서 성경 읽고. 일 잘하는 교회들 가면 목사가 오리를 가십시오 하면 어떻게 갑니까? 4.9리, 5.12도 아니에요. 딱 5리 이상을 가지 않아요. 속옷을 달라 하면 고소하고, 오른뺨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 부르고. 그 가운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우리 모두에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복음을 붙들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부끄러운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데 남아도 너무 많이 남는 장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붙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백성들이 그 죽고 막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할 때 어떻게 복음이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회막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때가 되어서 집에 갔는데 끝까지 남아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원통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아간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그 복음을 붙들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름의 문제로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소리를 낼 수 없어서 흐느끼며 기도하는데 누가 보면 술 먹고 올라온 여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않고 용하다 하는 이렇게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명승부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보는 것이에요. 닫혔던 태가 열리기 시작을 하고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조직이 좀 필요하고
규칙과 원칙을 좀 더 세우는 거 필요하지만 늘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교회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온전히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할까요?